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 사주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주에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집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마치지만 다음 주에는 목회자 헌신 예배라 헌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주요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직분자 헌신 예배 드리고 남은 2주 동안에는 우리 못다한 이야기 신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롭게 된다고 할 때 새롭게 되는 출발점을 어디에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면 그 돌아간다는 게 어디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종교개혁 때에도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개혁을 하고 변화시키고 할 때 변화의 주체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싶으면 항상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나의 삶도 성경으로, 자꾸만 우리 인생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지면 달라질 것 같아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고요. 전 대통령을 뽑을 때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누가 되든지 나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다 자기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되기 때문에 누가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보면 시대가 달라도 옛날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고요. 옛날 잔치하면서 좀 더 먹음직스럽게 했던 요즘에 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고 로마에도 그렇게 그 목욕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발전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도 한국 사람들 사는 데는 다 사우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됐는데 시대가 달라져도 사는 모습이 좀 더 편리해진 것이지 사람들 사는 데는 그다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 사시던 이 시대에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첫 번째 신자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첫 번째 신자들이 생겨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첫 번째 신자들이 일어날 때 설교했던 사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의 말씀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침에도 얘기해갖고 또 종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시작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우리 아파트 이름 참 좋잖아요. 이 편한 세상. 이 아파트 이름이나 사람 사는 게 다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그냥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혼란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살아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신자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 신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선택받았다는 거잖아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선택받았다는 거 축하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우리가 배우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뭔가 더 배워야 되고, 그래야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향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것처럼,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엄마의 젖으로 가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것이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날 교회는 뭘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에 붐이 일어났어요. 어떤 붐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영어 붐이 일어났어요. 주일학교에. 예. 주일학교 영어 붐이 일어나가지고 영어 가르쳐 주려고 해외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요. 큰 교회는 원어민 교사 한다고 해서 다 데려오고 성교비 주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명목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성장하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예담스쿨이라고 하는 데서 집회하고 왔거든요. 제가 예담스쿨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담스쿨이 영어 배우는 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예담스쿨인가 했더니 어쨌든 목적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 안에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싫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도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야, 성경보다 영어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그 바탕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모르시냐고. 이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영어 하나는 해야 된다. 근데 영어 하나 해야 되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야, 너 성경 안 읽으면 죽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런 거에 대해 필요성을 사람들이 못 느낀다는 거죠. 예.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고와 나도 모르는 생각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큼은 영어 가르쳐요. 조금만큼은 별거 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삶을 좀 윤택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들에게 뭘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도 보내고 성경학교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월 속에서 뭔가 사회에서 이 사회가 주는 뭔가 시대가 주는 거에 우리가 쪼들려 사는 거예요. 시대가 이거 주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취직 못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에 도태된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신비한 게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나? 그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다. 근데 그냥 교제한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힘썼다는 것은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모이기 싫으면 안 모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못 모였잖아요. 예, 그 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나 다치시면 안 되니까 예, 서로 이제 좀 배려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안 모이려고 마음 먹고 모이지 않겠죠. 예.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자 한잔 마시고 한 번 먼저 교제할게요. 그건 진짜 교제가 아니에요. 예. 교제는 뭔가 교제는 사귐인데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사귀는 거를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깊은 사귐인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 그게 교제인 거예요. 앉아가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진짜 교제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건데 교제는 누구와 사귀는 건가 할 때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깊은 결혼관계처럼 연합을 맺는 이게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마셔서 차 마시면서 세상 얘기하는 거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그 성도의 교제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모여가지고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일어나는 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위로받냐? 저 사람 다른 사람들에서 위로도 받죠.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저 사람도 고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위로를 받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친밀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또 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도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면 서로 그를 위해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 아니죠. 좀 오래됐어요. 부산에서 세계 종교 연합회 이런 게 열렸어요. WCC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스위스에 WCC 본부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예, 아주 좋은 교단이에요. 조그만한데 좋은 교단이에요. WCC는 뭐냐? 세계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모으자 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연합기구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같이 하나의 힘을 만들고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일을 하자 그런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WCC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WCC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연합으로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진리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합니다.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로 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인 그 말씀을 위해서 삶을 다하고 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태될 것 같아서 연합을 이루잖아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일지도 아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교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카톨릭에서 교회가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왜 그런가?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교회가 세상을 탓하지 않고 또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탓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자체가 된 것이에요. 근데 한동안은 세계를 교회가 정치와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시작한 거예요. 타락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신적인 존재처럼 그리고 마치 탁월한 사람처럼 하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제에 가면 그 독일에는 루터파가 많은데요. 루터파가 많은 이유는 루터가 개혁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루터파가 많고 그 이후에 이 영국에는 스코틀랜드라고 하여 장로교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장로교는 여러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의 원리가 장로교예요. 여러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가 장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교파 중에서 장로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에 대해서 장로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할 때에 교제한다고 할 때에는 깊은 사귐이 진짜 교제인데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누구와 교제를 시작했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저도 보지 않아서 몰라요. 궁금해. 그냥 성경으로만 읽게 돼서 때로는 다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배우면 되는데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1세기의 예배라는 게 있거든요. 1세기의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보다 충격적인 예배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졌어요. 자,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카타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왜 무덤에 모였는가?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덤에 모였어요. 무덤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덤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에 왈도파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였던 거예요. 역시 그들도 어디에 모였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서로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서로의 집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나와서 동굴이라든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데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예배당 건물이 있는 이런 곳에 있게 되었지만 당시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굴에 때로는 무덤에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자기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이 교회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였다고 했으니까 몇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뭐라 할까? 와, 메가처치라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라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 엄청 메가처치라는 거 엄청 큰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 사고인데 엄청 큰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커요? 그러면 목사님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예, 그분은 가정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임대료 내기 어렵잖아요. 임대료 내기 어렵고 하니까 그냥 건물을 정리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분들이 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패한 사람이냐? 절대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여겨지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럼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이렇게 작은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고 때로는 무덤에서 모이고 때로는 산속에서 모이고 누군가를 피해서 그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모임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44절 말씀, 44절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을 하세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누가 같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교제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게. 제가 왜 믿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지 금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 여기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있자.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함께 하려고 신앙촌을 만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때가 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재산 다 파셨어요? 예? 집에 가보니까 재산 안 팔았더라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 팔고 눈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일단 안심하세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야 그런 거 아니구나. 이 집 팔고 눈 팔라는 거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일 때에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말한 거예요. 재산을 팔았다는 게 아니고 다 정리해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공동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이걸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분배한다.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뭐 했냐면 그들은 구제했어요. 원래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알려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뭐 헌금이야 11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님들은 헌금 얼마나 했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10의 3조를 했어요. 그건 10의 1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고요. 10의 1은 구제를 했어요. 구제. 그중에 구제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뭐냐? 절기와 그들에게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세가 있어가지고 각 사람마다 정해진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 성전세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거죠. 아침 말씀드렸죠. 시민법, 의식법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면 10의 1도 할 수 있고 잘나면 10의 2도 할 수 있고 10의 5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자면 10의 9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삶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야, 누굴 도와줘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구제할 때 첫 번째 대상이 어딘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제의 대상의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먼저 그를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그렇게 했는가 할 때 왔을 때 밥 먹지 못한 사람에서 그를 위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교제했는데 어떻게 교제했는가? 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다가 혹시 누군가 도시락을 못 사왔으면 그의 도시락을 은밀한 가운데 밥값을 해결해주고 누가 가야 되는데 교통비 없을 때 누가 교통비 해결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삶에 이미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누군가 모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예도 노예 회비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회비가 있습니다. 노예 우리 교회도 내는 회비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150만 원 회비를 내요. 노예비라고 150만 원 내는데 150만 원을 노예비로 내는데 그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노예나 어려운 교회가 요청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뭐 많이는 못해도 도우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러니까 노예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달라요. 재밌는 사실은 노예비를 내는데 많이 내고 싶겠어요? 조금 내고 싶겠어요? 다 조금 내고 싶어요. 다 조금 내고 싶어요. 근데 이 노예비가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정해 있어요. 노예비가 얼마냐면 100분의 2%예요. 교회 재산의 100분의 2%를 노예비로 내면 그 중에 1%는 총회를 움직이기 위해 총회의 1%를 하고 나머지 1%를 가지고 노예 선교하거나 가난한 교회를 돕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재정부에 한동안 우리도 어려워가지고 많이 못할 때 있었거든요. 노예 재정부를 담당하신 장로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장로님, 저희는 노예비 많이 내고 싶은 노예비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작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어차피 지금 못하는데 못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왜 그런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형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에요. 특별히 먼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믿는 자에게 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자기들끼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도와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이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사람을 모여가지고 구제하고 믿음의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둘째 날 이렇게 했어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거 있었죠.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다. 왜냐? 어떻게 의와 불법이 같이 있냐?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있냐?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냐?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섞일 수 없어요. 너무나 선명히 섞일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두 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혈통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집에서도 가족은 서로 도우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옳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두 번째인데요. 가르침이 신앙 고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침에도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군대에서 군용병으로 있을 때에 저는 예배당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단장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와가지고 앞으로 예배당에서 천주교도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남의 돈 가지고 와가지고 군대라고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지휘관이 기가 막힌 분이었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해준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지휘관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모시던 분인데 그분은 고시청 목사님이셨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이 이분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 오셨어요? 됐어요. 아니 갑자기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천주교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를. 많이는 아니고 한 2번 정도 그런 일, 2-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뭐 아무튼 그분은 세상의 지휘관에 복종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도 신학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이 있을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 대화가. 왜 안 될까요?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일치가. 여하세요? 왜 WCC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신앙을 일치하자는 거야. 안 돼요. 신앙 일치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2가지 관심을 갖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제 새로운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나? 지옥이 있나?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목사는 되고 직분자는 뭘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그렇게 배움을 가졌는데 그들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걸 한 가지 경험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걸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점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집을 사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운동해도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 해도 그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그래야 할 수 있을까? 이게 삶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속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직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는 다음 주 목회자 혼신 예배 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들이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죠? 아마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많이 도움 받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도움 받았는지 지금 제가 누군가 조금 섬기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비하면. 근데 진짜 어려울 때 도움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너무 형편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귀한 일이죠.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 건데요. 조금 있다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신자로 삼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했는데 왜 교제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교제했고 그리고 배우는 가운데 성도를 돌아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 안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인 거예요. 왜 모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아는데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진리를 나는 아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한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는데 이걸 모르는 내 이웃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축복성 중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왜 불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라고 말하라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말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신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했어요. 저는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였고 아이들에게 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세세우선과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세후손으로 살아야 된다. 세세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가인의 후손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자에 있지 않고 발전된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세요. 비행기차가 안 만들었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인터넷 우리가 안 만들었지만 인터넷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발전시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복음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세상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가지라.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큰 역사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신비한 거 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교회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강대상은 있어야 되죠.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뭐 금으로 만든 강대상이라고 더 잘 전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 강대상이나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주신 건 너무나 고마운데 성도님들 왜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책임이 목사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저는 정말로 신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조금씩 그 인생의 어떤 신자됨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돌아가서는 비록 지금 온전하지 못해도 또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짐하기를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하시고요. 인생의 좋은 말은 그게 좋은 말 같지만 헛된 말입니다. 인생의 좋은 말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고 우리에게 들려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좀 다른 거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딱지 몇 번 떼신 적 있죠? 우리 교회 차도 오늘날 몇 번 떼었더라고요. 앞에 세워놨는데. 예. 그럴지라도 실족하지 마시고. 예. 예. 교회 왔는데 뭐 밥맛 없다 좀 실족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실족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평생에 그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 사람 될 때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세요.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3,000명씩 모였다고 하니까 그 매번 3,000명씩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으신 거죠.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거니까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지금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